옷이 있죠. 옷이 더러워. 근데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다 비누칠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을 끼얹어요. 깨끗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 말하는 칭의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된다. 우리 위에 또 입는다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걸 말해요. 우리는. 그래야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사역을 합니다. 여기 보면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 일어나죠. 1513년에서 1518년까지.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95개 조항 붙이고 논쟁한 것이 1517년이니까 그 하고 나서 이제 비텐베르크 성을 대학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했냐면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루터의 이제 신학계 전환이 일어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됐어요. 뭔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 문맥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의는 믿음으로 산다. 죽지 않고 산다. 이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발견은 주입에서 전가로 구원의 패러다임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랑의 습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입된다 그랬죠? 기본적인 걸 주입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전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 안에 주입되어 인간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신자가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개신교 신자가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차이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선행이나 이런 거는 개신교도 열심히 하지만 캐톨릭이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구원받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갔죠? 그 위로 바로 내려가 버렸네요. 자, 그 위로 다시 위로. 마침내 성령의 조명을 통해 루터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이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성품으로서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즉 이것은 인간이 쟁취해야 하는 능동적인 의,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신자가 받는 의, 수동적인 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견은 주입에서 전가로 구원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인간의 실질적인 변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했는데 루터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신자의 것으로 간주 혹은 전가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으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무죄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다, 그 말입니다. 신자는 비록 내면으로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선포되는 것. 그게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고 칭이다. 성경이 말하는 칭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라는 루터 신학의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역설. 아니, 변화되지 않아도 어렵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변화되지 않아도.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 이제 칼빈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자, 다시금 우리의 논의로 돌아와서 칼뱅은 의가 법정적인 개념이라고 한 건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최고의 재판장으로 상정하고 인간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상태여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죠. 의로워야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의하며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몹시 싫어하시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를 소유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의를 소유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칼뱅은 이에 이 의가 인간의 내면에서 주입된 어떤 도덕적 실체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타난 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도덕적 실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완벽한 의가 신자에게 더딥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칼뱅은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주시는 자비의 결과물로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것은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심판의 잣대로 보고 절망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 의를 복음 안에서 빛나는 구원의 기초이자 가장 귀중한 부활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변화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성취해내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칼뱅도 그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이 칭의는 신자의 내적 상태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법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신 것? 재정립하신 것. 어떻게 재정립했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그 근거는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아담처럼 아담의 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직접적으로 우리 앞에 제시하며 이를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냅니다. 이 계시 나타나서라는 말은 그 신자에게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선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다. 칼뱅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효력 있게 나타나며 그 신자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네. 신자가 복음을 들을 때 그 의를 소유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매 순간 신자에게 도달하는 통로가 된다. 그 통로가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엑스피데라고 하는 것은요, X란 말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비댐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에이스예요. 에이스는 들어간다. 나와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칼뱅은 이것을 신자의 매일의 진보와 영적 성숙 과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신앙일은 단 한 번의 회심으로 완성되는 고착된 상태가 아니라 평생을 통해 심화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이중운총이라 그랬잖아요. 뗄 수가 없잖아요. 역사하시죠. 이때 이제 드디어 뭐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가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 루터가 봤던 그 무시무시한 얼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 곧 뭐라고요? 미소 짓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이 얼굴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이 단계를 복음의 맛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가 참된 종교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신앙의 여정을 지속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분명하고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즉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구절은 신앙의 역동성 이런 걸 얘기합니다. 점진적이고 우리 이제 지난주에 했던 지속적인 믿음이죠. 예. 자, 삶의 원리로서 이제 믿음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의 역사에서 이 구절은 믿음으로 믿음, 이게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유대인의 믿음에서 이방인의 믿음으로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신약적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뭐 틀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옛 언약의 믿음에서 새 언약의 믿음으로,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뜻이다. 또 전파자의 믿음에서 청취자의 믿음으로, 그걸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쓴 표현이죠.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떤 과정, 구속사적 과정 혹은 경륜적 해석보다는 실존적이고 구원론적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하박국서의 인용과 병행을 이루며 신자의 전 생애가 믿음이라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 관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의 삶은 멈춰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계속 나가죠. 그러면 이것이 추진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명제적인 진리에 동의하는 지적인 수용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고 그만으로 만족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영혼이 그 영광의 찬란함에 매료되어 자신의 모든 자랑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원한 기쁨의 근원으로 삼게 되는 지속적인 상태.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의 반응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도회 할 때 랩소디라 그랬죠. 광시곡이라 그랬잖아요. 하박국의 그 마지막 시가 아주 그냥 격렬한 노래다. 하나님을 향한. 자, 그러나 믿음은 그 자체로 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해도 믿음 자체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뭘 본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담는 그릇,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도구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효력은 믿음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붙잡고 있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믿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왜 나와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뭘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무슨 순종이라고요?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내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조명해 주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믿음이 크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 안에서 의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하고도 언약 맺으셨죠. 그렇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이루신 것이죠. 신실하시죠. 앞에서 말했듯이 신자가 복음의 맛을 볼 때 느끼는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대면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서 또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또한 믿음이 진보함에 따라 이 평안은 더욱 확고해지고 신자는 자신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다는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 금요일날 뭐죠? 버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버티는 거. 요동치 않는 거.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보면서 버티는 것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 핵심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과 복음 선포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지식이 성장해야 돼요. 자,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은 신앙적인 지식에 따라 발전합니다. 깔뱅은 신앙은 지식에 기초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경을 배우고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증하게 됩니다. 신자의 믿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증해요. 이 확증은 신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객관적인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약속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이러한 확신이 결여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성령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적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믿음이 발생하는 과정은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회심하는 그 과정에도 성령께서 안 하시면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자, 복음이 외적으로 전파될 때 성령께서는 신자의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여 그 계시를 깨닫고 수용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회심의 사건이죠. 성령은 신자의 내적 스승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려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 사람 성격에 달린 것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성령께서 이 가정에 개입하시는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신자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조명이란 말은 뭐죠? 여기 이거 조명이죠, 조명. 깜깜하면 책 못 읽죠. 근데 전기를 딱 켜면 쫙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팍 밝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 우리의 이성이 열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이성을 밝혀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둘째, 성령께서는 계시를 확증하십니다. 복음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신자의 영혼 속에 인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때 맞아, 맞는 거야. 셋째,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십니다. 신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믿음을 진보시키십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사실 뭐든 다 하실 수 있겠으나 또 하나의 성령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계시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 사역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설교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회중에게 전달되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제시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냐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설교입니다. 설교. 또 성경을 읽는 것도 물론 가능하죠. 그러나 주된 하나님의 그 수단은 뭐라고요? 설교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자는 교회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생활 잘 안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해도 교회생활 안 하면요, 이상해져요. 이상해져요.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죠?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앞에 우리 읽었죠? 어디 있습니까? 네.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거 아니구나. 네. 찾아보세요. 있어요. 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니까. 그죠? 네. 로마 교인들도 이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설교자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았고 신실한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깔뱅이에게 있어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는 곳이며 오늘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해요. 네. 그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대면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자면 뭐죠, 여러분? 앞에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했죠, 여러분? 예,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고 또 그 안에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세 번째는 뭐죠? 예,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믿음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한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빌론의 침략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한 말씀이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의 절대적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음적 원리에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박국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 방법도 역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나중에 하박국서 끝에 보면 어떤 얘기 합니까? 무화과의 피 마르고 감람나무 없고, 그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살리라는 단순히 물리적 생존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하박국서와 이 로마서의 인용은 일치한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자, 드디어 이제 로마서 앞에 서론 부분을 이제 끝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죄. 우리 이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 이 부분 죄에 대해서 쭉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괴로워가지고요. 목사님 집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좀 위로의 말을 좀 듣고 싶은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만족하시면서도 또 우리를 참으로 심판 가운데 멸하지 않으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스러운 미소 지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 자녀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